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TV 스크린에도 나오고 주보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도록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가인은 주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2주일 만에 뵈니까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연례 수양회로 리치몬드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스미스 채플의 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또 그 교회에 있는 그레이트풀스 한인 회중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들서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버지니아 연의 그 리저브 예비 후보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2주일을 빠지실 텐데 목사님 그냥 또 연합 예배 보지요. 그래서 쉬어 그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부터 시작해서 2주일을 아마 우리가 같이 연합 예배로 볼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없을 때 또 다녀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평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게 될 성도 여러분께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물으시는 3가지 중요한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이 질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건 아니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어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오늘 우리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옛날 태고에 있었던 그런 얘기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위치, 우리가 어디 있느냐, 주소, 로케이션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처하고 있는 삶의 정황, 현실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자신을 좀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그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한 자격이나 여건, 삶의 모습이 많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살아갈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인간 타락의 이야기는 4장에 와서 더욱 비극적인 사건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양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은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곡식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목축 민족이기 때문에 제물, 곡식이 이게 문제였다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 곡식을 드리는 제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신이 드린 곡식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데 대해서 분노와 질투를 느낀 가인은 동생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쳐 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슴 아픈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 앞에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고 정말 분노했겠습니까? 창세기 4장은 3장의 인간의 타락에 이어서 또 다른 슬픈 소식,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엄청난 범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가 바로 이런 살인사건을 낳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4장에 이어지는 이 비극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 이 교만은 그것을 먹으면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이 불신앙은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행동을 나간 것을 지난번에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낮은 불순종으로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현실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역시 깨어지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계시다는 말이죠. 예? 직장이 있다는 말은 회사가 있고 동료들이 있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란 말은 사귀는 이웃이 있다고 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자가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살인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깨어지는 아픔을 가져온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살인과 같은 엄청난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웃과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원칙은 love people, use money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써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원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love money, use people.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용하는 이런 관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바로 이런 이웃의 관계가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깨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못된 험악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셔서 이번에는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가인에게 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아담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물음을 통해서 내 아우,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렸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 무관심의 병에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대답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인가? 대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핑계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는 사람인가? 대답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남의 돈을 생으로 빼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 향해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가까운 데 사는 사람, 혹은 같은 동족, 유대 백성들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잘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자기를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그랬지만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지나갔지만 그 아주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이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넓혀주신 거죠. 그리고 참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는가?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 됨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결국은 돌이켜라,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닫아오고 내가 이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이 무관심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딘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아시면서도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가인을 향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돌이켜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강팍하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그 아무개가 어디에 있느냐? 그 고통의 세월을 헤쳐가는 이웃, 아무개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무관심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외면할 수 없는 관심과 손길이 내밀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폭,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불편도 있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과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삶 한번 돌이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설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추억이 떠올랐어요. 미국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가족이 오게 되니까 그 600불인가 800불 주고 이제 중고차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 DC에 나갈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 차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고물차가 이 DC 한복판에서 그만 엔진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 때 간신히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쇼울더로다가 옮겨놓고 암만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이 안 걸려요.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제 앞에 쓰더라고요. 쓰면서 20불 주면 내가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생으로 20불도 없었으려니 하고 큰 돈이었어요. No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쓰더라고요. 너 왜 거기 있냐 그래서 아 이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차에서 점퍼 배터리 점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탁 내려더니 자기 차하고 내 차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되니까 이제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고맙다. 내가 얼마를 페이해야 되냐. 아까 첫 번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얼마를 페이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no 그러면서 내가 운전하다가 이런 사람을 보면 너도 도와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 얘기가 이제 제 마음속에 참 아름답다 느끼는데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도와줬나. 아, 이게 부끄럽게 짝이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도와줬더라고요. 예? 그 맥크린에서 이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 이제 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게 집에 가서 뭘 가져야 되는데 라이드가 필요하다. 아 그러냐고 내 차 타라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서 그 사람 집에다 한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외에는 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또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괜히 도와줬다가 너 당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참 그 기억이 잊혀지잖아요. 너도 그런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회복하는 일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관념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회복하는 길, 이웃을 돕는 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정황,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이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줘서 도와주는 것, 구호,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사람이 제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조금 더 깊은 사랑이죠. 이것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낳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도 우린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변혁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도 만나서 매맞은 사람 도와준 사마리아인, 그랬죠.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강도가 거기 남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의도 터지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강도를 제거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일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It makes sense. 맞죠? 예? 강도가 없는 세상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요. 이번 주에 이제 페어팩스 가운데서 경찰이 사방에 깔린대요. 여러분 운전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안 나도록 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시카고에서 왔는데 아빠 여기는 경찰이 너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경찰을 많이 쓴다는 게, 시카고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한 교통사고 같은 거는 경찰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 근데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제도를 세우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민 되었으면 투표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나은 사람 투표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닌지 아니에요. 그런 뜻이 모아져서 그래도 보다 나은 지도자, 보다 나은 세상 만드는 구조적인 변혁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삶의 정황에서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일지는 그 여러분의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나한 사람의 사랑에 차면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런 뜻이 모아지면은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담을 쌓고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메마르고 개인주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선한 삶, 이웃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이웃됨의 삶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 주말에 제가 리치몬드에 있는 거기에서 열리는 우리 탈북민 연례 수양에 다녀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에 그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탈북민들을 많이 도왔던 구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이제 그 선교 복을 하면서 미국에 탈북 난민들이 들어올 텐데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미국에 오는 우리 북한 탈북민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게 처음에 그때가 제가 이제 와싱턴 한교 사역을 마치고 감리사로 파송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얼굴마담 노릇만 하마. 그리고 이제 그 조건으로 제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마담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니 이 사역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뿔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1년째 제가 이사장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수양을 하면서 보니까 감사해요.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우리가 모질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을 모아서 전달하고 격려하고 수양회를 열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삶 속에 많은 변화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 토요일날 저녁에는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우리 탈북민 찬양팀이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가슴이 정말 와닿았어요. 야, 우리의 그 뿌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주님 안에서 뿌리는 이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사랑의 씨앗을 심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제가 이 일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그 북한 땅의 고난의 행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너 뭐 했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기도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 뭐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 뭐 바쁜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 하나 한 건 있네요. 대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더 발을 깊이 들여놓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너 뭐 했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람을 주님 당신과 같이 동일시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메마르고 강박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은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와 자매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을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